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올리브나무 가지를 베어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며 소리 지르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상황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옛날 다윗의 왕조 때 이루었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최고조로 증폭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시 강대국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함이 유월절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담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목청껏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나귀를 타셨다라는 기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부러 제자들에게 시켜서 나귀를 구하셨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상징하기 위해서 연출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려 했을까요? 나귀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가축이었습니다. 짐을 싣고 짐승이었지만 가족과 같은 짐승입니다. 왕이 즉위할 때 사용하는 전례용 짐승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들이 그를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샘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노새,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즉위하는 왕이 통치하는 동안 안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귀가 평화의 시기를 상징한다면 말은 전쟁을 연상시키는 짐승입니다. 초라한 주님의 행렬과 대비되는 위험을 갖춘 로마 군대의 행렬이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로마 총독은 로마 군단을 상징하는 깃발을 앞세운 기병들을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로마 지도자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혹시라도 해방을 바라는 그들 가운데 반란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의 깃발과 기병들을 보내서 로마의 위험과 무서움을 드러냈습니다.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책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복자의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말을 타고 위엄과 권위를 뽐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전쟁 혹은 누군가를 힘으로 누르거나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 느릿느릿 걷는 나귀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사람들 사이에 들이온 적대감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깨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굳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규정한 이들과 접촉하는데도 어떠한 거리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으며 그들과 한 가족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의 조문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당시 사회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은 기존 체제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 체제 아래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했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는 그냥 눈의 가시와 같았던 것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저 시끄러운 아웃사이더로 취급하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환영을 하다 보니 지도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사회의 질서 유지와 율법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옷을 찢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죄다라고 분개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이유를 자신이 개입하기 싫은 종교적인 문제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시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처형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을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총독 빌라도에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로마 법에 의해서 총독의 신문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사형법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긴 것도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죽은 자임을 백성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종교적 기득권을 가졌던 자들을 늘 비난해 왔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나 독사의 자식들이다. 자신의 의의를 보이고 연기하려는 자들을 강도 높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어떻게 좋은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생애에 해왔던 말씀을 단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이 한때 떠들었던 헛소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하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신문을 시작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목을 붙여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죄로서는 결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신성모독죄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총독이 굳이 나서서 죄의 유무를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신성모독죄가 아닌 이러한 죄목을 제시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오도한다. 백성을 선동한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왕이다라는 해석까지 친절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로마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인물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이런 제목이라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죄로 총독이 신문하여서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을 매우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전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상한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위엄, 신적인 권위를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신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며 예수의 무죄를 알렸습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었던 예수님을 당연히 풀어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때마침 예루살렘에는 밀란과 살인으로 붙잡혀온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 누구를 풀어주냐고 이렇게 물으면 빌라도는 백성들이 명백하게 죄가 드러난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다. 바라바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이야기가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더러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자 군중들은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르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르라라는 군중들의 요구에 당황한 듯합니다. 야, 어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달라고 너네들이 요구를 하느냐? 의의 반응에 놀랬던 거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반역죄가 아닌 이상 그런 형을 내릴 수가 없으니 그냥 어거지 부리지 말고 그만두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며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빌라도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흥분을 합니다. 갑자기 빌라도가 두려워집니다. 이들이 밀란을 또 한 번 더 일으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취임했던 그 직후부터 유대인과 늘 부딪혀 왔습니다. 그는 취임 때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그림의 군기와 황제의 상을 앞세우고 들어왔습니다. 이를 보고 예루살렘 군중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의 취임 행렬을 목숨 걸고 저항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수로 공사 때 쓰이는 공사비를 성전고에서 충당하게 한 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도는 이를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미 2번의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내린 빌라도의 정치적 평가는 좋을 수가 없었죠. 혹여 예수 사건으로 또 한 번의 밀란이 일어난다면 총독 자리를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빌라도는 성난 군중을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압력에 의해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의 무리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2가지로 반응했습니다. 빌라도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을 씻는다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불의와 공모 혹은 방조함으로써 빌라도라는 이름은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더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둘째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 삶에 방해되는 예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공의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 그들은 민족 전체를 위한다라는 명분 아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방관이든 적극적인 개입이든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내 삶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가차없이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방관은 정치적으로 지혜로운 처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당당하지는 못합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결정권자였습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십자가형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충분히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으나 군중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했었죠.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래?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그 뒤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 소중히 여겼던 것, 그것이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한 가장 큰 원인입니다. 빌라도는 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를 죽음으로 던져버렸을까요? 다 자신의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도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일에 있어 빌라도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신앙생활하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일요일이 내가 유일하게 늦잠 자며 쉴 수 있는 날인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주일에도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성적이 나빠 주일에도 학원에 가야 되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직장에서 교회 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빌라도는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라며 자신의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빌라도가 그처럼 지키기 원했던 그 자리 얼마나 왔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의 책임을 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것에 낙담하여 스위스의 어느 산에서 자결했다고 합니다.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자리였지만 정말 허망하게 날아가 버린 것이죠. 내 삶에 방해가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삶 자체가 거짓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위협한다라고 느껴지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죽음의 편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형, 유대 민족에게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로마 체제에 끊임없이 저항해온 사람들,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였지만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고 애국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쩌면 민족을 위해서 애쓴 많은 무고한 이들과 지도자들과 애국지사들이 매달려 죽어갔던 민족의 아픔이자 치욕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가들을 바라보면서 울분에 찬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해가 걸린 사안 앞에서 이렇게도 쉽게 악의 편에 가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빌라도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더 신경을 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는 것이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것이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일하고 여론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살아가는 이치고 세상의 흐름이다라고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바른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것에 좌우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물론 그런 칭찬 들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박해의 시대가 지나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목숨을 내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명을 버리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예수님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사회적인 성공과 출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놓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런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내 책임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빌라도와 같이 물을 가져다가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참 그럴듯한 이유로 당당하게 태연하게 예수님을 내주었다가 또 필요할 땐 예수님을 불러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편한 대로 삽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 했던 말이 핑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살라고 한 저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 먹으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았냐? 그 상황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당신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 죄의 책임, 내 타락의 책임, 나의 불순종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몰고 갔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자기 유익한 때에 인용하여 성경을 써먹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여행 시간이 길어지니까 굉장히 시장했습니다. 앞에 사람을 보니까 샌드위치 2개를 다 꺼내더라고요. 저거 나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같이 하나 드실래요? 라고 물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샌드위치를 꺼내놓은 사람이 기도를 하더랍니다. 식기도를 하는 거죠. 앞에 있던 배고픈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한번 말 걸어봐야겠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말을 걸었죠.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저도 믿습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특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샌드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싹 웃으면서 저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필요한 때 인용해서 써먹죠. 우리는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설령 인기가 떨어지고 수입이 줄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더럽게 불려지는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지입니다. 강아지. 고시성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양이입니다. 고양이. 구시성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개월입니다. 9개월. 김치, 김둘리, 김칫국, 마진가, 박비듬, 석을련, 설사국, 설사국, 손가락, 안녕, 어흥, 유령, 유치장, 이총각, 임신중, 조진아, 현상범. 제가 방금 읽은 것은 계명을 원했던 사람들의 실제 이름들입니다. 이름이 어떠하냐? 어감이 어떠냐?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더럽고 부끄럽게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은혜와 평강을 간증하는 일에,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만 받고 가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다는 감정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삶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는 구조 속에서는 백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봤자 우리는 늘 똑같이 빌라도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며 다시 되묻습니다.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기 싫어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내 자신만 끔찍하게 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보다 먼저 내세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붙잡겠다는 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 전체를 이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 것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